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예배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또 순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한번 무난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어요.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서 나의 욕망과 욕심 같은 이 감정들을 내려놓고 십자가만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목사인 저도 늘 느끼는 거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매일매일 고백하며 느끼며 살아갑니다. 오래 교회를 다녀서 귀한 직분도 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채 내 욕심에 이끌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얼마나 슬퍼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 이상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매 주일마다 지금은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의 제목들이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지금은 순종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뜻을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고난과 매우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길을 통해서 인간이 느끼는 고통, 아픔,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다 느끼셔야 했습니다. 심지어 인간들이 받는 유혹까지도 그대로 받으셔야 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 그 뜻에 순종하였던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런 고통, 그리고 아픔, 슬픔, 그리고 죽음으로 가득한, 수식으로 가득한 이 순종의 길에 자원해서 나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 길을 가심으로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은 세상에서 말하는 순종과는 다르지요. 일반적으로 세상은 욕망을 참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절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거저 하지 않는 것, 참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절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더 많이 하는 것이 진정한 절제의 의미다라고 일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기만큼 힘든 게 또 어디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사랑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거지요. 사실 사랑보다 더 힘든 것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거야말로 참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것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힘든 것, 우리 성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순종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나의 힘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껍데기만 닮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셨듯이 우리 역시 주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 인생들에게도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담과 하와는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불순종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의 모습 가운데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순종의 길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순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순종의 결과로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의 역사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에도 순종이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부터 치유될 때에도 순종이 있었고, 베드로가 엄청난 고기를 잡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44가지가 넘는 이 많은 기적 가운데 사실 이 모든 기적의 출발은 순종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에는 언제나 늘 순종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 우리에게 이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5장, 우리가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하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의 모든 생명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15장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진멸입니다. 진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광야로 접어들었을 때에 이 아말렉은요, 비무장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무참히 도륙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 르비딤에서 있었던 한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만 모세가 팔이 아파 그 손을 내리면 그 전쟁에서 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지 않도록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하늘 높이 쳐들어서 그 상대방과의 전쟁에서 크게 싸웠던 적이 있는데, 그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픔을 주었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1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병력을 모읍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했던 모양입니다. 21만 명의 대병력을 이끌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최고의 용사였던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 아말렉을 크게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왕까지 사로잡는, 정말로 말할 수 없이 큰 종가를 올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전쟁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 가치 없는 것, 보잘것없는 것, 하찮은 것은 죽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볼 때 좋아 보이는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이 좋은 것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남겨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던 사람임에도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아각 왕을 살려둔 것일까요? 자신의 승전을 기리려는 명예심 때문이었을 겁니다. 좋은 신증들을 남겨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일 겁니다. 인간의 욕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전쟁을 치룬 사울 왕은 갈멜산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말았습니다.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승리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갈멜산에 기념비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울왕은 처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왕은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왕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릅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그렇습니다. 사울은요, 처음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겼던 겸손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왕을 사울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고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니까 저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작게 여겼던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조차도 어렵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낮아지려는 그 사울.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겸손했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변질되기 시작했던 거지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도 이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이지만 사실 사울왕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쓴소리를 들었던 것 역시 제사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블레셋군이 쳐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와야 되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자 사울왕이 자신 스스로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예언자나 선지자와 같이 특별히 거기에 합당한 사람만이 집례하고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왕은 그 사람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급하다는 이유로,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준을 자기 스스로 무너뜨렸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 나에게 능력이 많음을 자랑하고 싶은 생각, 그리고 내 정도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만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한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별력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왕 왕이 된 이후에 백성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공고하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신 것을 급기야
후회하게 되었던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도 이런 인생의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인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순종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순종의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몇 프로 순종해야지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99% 순종하고 1% 불순종하면 그 1%가 우리를 불순종으로 이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 부족한 99%의 순종, 인간적 눈으로 보면 대단한 순종이지요. 80% 순종한 것보다, 90% 순종한 것보다 99% 정도 순종하면 스스로 생각할 때, 야,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유혹 앞에 우리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그 1%의 불순종이 우리를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1% 그 불순종에 내 욕심과 내 생각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짓과 핑계가 앞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꽤 많은 부분 순종했지요. 거의 다 순종했어요. 조금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겼음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니까 이 사울왕이 뻔뻔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다 진멸했다라고 거짓 보고를 올립니다. 사무엘이 저기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소리를 듣고, 아니 저 소리는 뭐냐고 물었을 때 사울왕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사울왕이 그 좋은 짐승들을 남겨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가지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을 취하기 위함이었는데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대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생각대로 만들어 놓았는데, 남겨 놓았는데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하찮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먼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드려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거저 주일날 1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가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바로 순종의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유익한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사울이었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불순종의 자리에 서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셔야 돼요. 순종 이런 말들을 기억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이 좀 안 편한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목사인 저도 읽을 때 좀 불편한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종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로 고생 밭일하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는 거지요. 식사를 맛깔나게 준비했습니다. 주인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라면 아이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십자가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었습니다. 그 순종,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의 힘, 내 능력, 내 고집 아직도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이제 우리 하나씩 버리는 훈련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내 힘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려 나가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힘들어요.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은 자꾸 나를 드러내라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인생 살아가라고 속삭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유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다 손치더라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버티고 서 있을 수만 있다면 물결이 생기지 않을까요? 누군가 당신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어느 누가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목사인 저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저도 자신 없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지만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어요.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수고조차도 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후회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부족하지요.
100% 순종을 이룰 수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한번 힘써 보십시다. 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씩 채워나가기만 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동성교회 성도 모두가 함께 이 일에 힘써서 다 칭찬 듣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